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 피트니스 센터 다니시는 분, 비펄레스도 있고 굿라이프도 있고 그 애프터번이라고 아세요? 이게 토론토에 있는 특이한 피트니스 센터를 검색하니까 나온 건데 뭐냐면 여기를 가면 사람들이 두 줄로 이렇게 앉아요. 그러면 긴 버킷 같은 데다가 물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패들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물의 저항으로 운동을 하는 곳이 실내에서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문 기사에서 봤는데 피트니스 센터에 언제 사람이 가장 많을까요? 그렇죠. 1월, 2월 제일 많대요. 왜냐? 새해가 되면 다 그런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올해 감량하겠다. 나는 하겠다. 이게 1, 2월이었죠. 그런데 이제 과거 완료 수동태로 끝났어요. 그렇게 되어지고 안 됐죠. 그때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1, 2월 말고 또 사람들이 몰리는 달이 있대요. 언제일까요? 의외로 4월이라고 합니다. 왜 4월에 많이 모일까요? 그렇지, 여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름이 되면 그래도 좀 노출이 되는 옷들을 입게 되잖아요. 팔도 짧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몸을 만들고 싶은 마음에 남자든 여자든 많이 온다고 해요. 그런데 가장 사람이 적은 달은 언제일까요? 아니, 6월이면 6월. 왜냐? 4월에 등록을 했는데 5월부터 안 나가. 그래서 6월에 가장 한가하대요. 7월은 휴가라서 한가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도전을 했다가 금방금방 포기할 때가 많다는 이야기죠. 저도 그렇고, 저희 집에도 이제 4월인가 누가 이렇게 러닝머신을 이렇게 더 이상 안 써서 이제, 가져갈 사람 가져가라 해가지고 제가 손을 들어가지고 저희 집에 가져왔습니다. 지하실에 넣으려고 했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해를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다시 재조립을 해가지고 이 전기를 꼽았더니 잘 돼요. 확인하고 그러고 있어요. 잘 돌아가요. 가끔씩 전원 넣어보면 잘 돌아갑니다. 내가 그 위에 있지 않을 뿐이지. 오늘은 그 운동하는 거 모티브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근육을 키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운동, 특별히 근력을 치는 이 저항 운동이라고 하는데 가장 기본되는 원리가 스트레스와 릴렉스입니다. 근육에 스트레스를 빡 줬다가 근육을 팍 풀어지게 릴렉스를 하는 동안에 뭔가의 작용으로 이 근육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스 컨슈머라는 이 웹사이트에서 제가 퍼왔는데 우리가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근육이 하나의 조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매우 가는 그 섬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머슬 파이버라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여러 가지로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게를 들다 보면 이 근육의 실 같은 섬유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아픈 거죠. 그런데 요거를 우리 몸은 치료를 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기억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얘가 이 정도 무게는 늘 들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좀 힘을 보태가지고 보강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원래 있던 근육 섬유보다 더 두껍게 보강을 합니다. 그게 쌓이고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근육이 되는 거죠. 한국말로 알통이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커뮤니티에다가 우리 중에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형제 자매 이름이 여럿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군인으로 있는 분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한 분을 주중에 연락을 했어요. 혹시 너 설교 때 그 앞에 나와가지고 이거 좀 덤벨 좀 들고 이렇게 좀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할 수 있대요. 그리고 그 근육이 잘 드러나는 옷을 입고 오겠대요. 그래가지고 예, 그 나와 보세요. 예, 덤벨이 있어요. 덤벨이 있습니다. 예, 말로 해가지고는 근육이 모르니까 여기 앞에 오세요. 오늘 설교 끝날 때까지 해야 되니까 일단 1시간 동안. 오늘 설교 2시간 반짜리예요. 자, 근육이 생기는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올려보세요. 쫙 들었어요. 벌써 이 근육이 네 몸이 내 몸이었어야 되는데 내가 4월달 러닝머신을 잘했으면 이래 됐을 텐데. 자, 내려보세요. 반복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이 이제 조금씩 찢어지고 있는 거예요. 찢어지고 있다가 이 근육이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찢어졌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제 좀 쉬어보세요. 쉬는 동안에 얘가 자기 근육을 다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리트리트 하는 걸까요? 리커버리를 하면서 이 근육을 좀 더 두껍게 강도를 견딜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드는 거죠. 이쪽만 하면 이제 짝짝이가 되니까 이쪽 손으로 하세요. 네, 하세요. 10회 실시. 자, 그렇죠. 좋다. 여러분 보는 것만큼 무겁지 않습니다. 이거 7.5파운드 이게 약간 크기만 크게 나온 거예요. 네. 이렇게 하는 동안에 근육은 수축하고 이완하는 가운데 이 선유가 끊어지고 다시 회복되는 가운데 근육이 늘어가고 있다. 자, 더 했다가는 이제 이 친구가 다음 주부터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박수로. 근데 이 운동에서 부하를 주는, 스트레스를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잘 쉬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진짜 운동 좋아하시는 몇몇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형제 자매들 중에 아는 분들이 우리 청년들을 그 운동하는 루틴이 있잖아요. 월요일에는 뭐 상체를 한다. 화요일에는 하체를 하고, 수요일에는 등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목요일에는 뭐 엉덩이 근육을 하고, 뭐 하고 이렇게 사이클로 돌려서 하잖아요. 그걸 루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거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매일마다 이 등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마다. 그러면 등이 견디질 못해요. 근육이 뻣뻣해집니다. 끊어지기만 계속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회복될 타이밍을 줘야 되는데 그 회복될 시간을 주지 않으면 근육 계속 손상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스트레스도 필요하지만 그걸 릴렉스하면서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운동하고 얼마나 쉴 거냐에 대한 밸런스를 아는 게 꽤나 운동에서 중요하다고 글로 배웠습니다. 이제 내가 하면 되지. 자, 오늘은 이 운동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엇인가를 들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는 뭐냐면 율법이라는 무게였습니다. 율법이라는 무게. 그 윗몸 일으키기를 셋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셋업 운동을 할 때 어디에 신경을 쓰고 운동을 해야 돼요? 복근을 키우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다가 힘과 이 집중력을 어디다가 맞춰야 돼요? 이 복근에다가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윗몸 일으키기를 해보자 그러면 누워가지고 무릎 든 다음에 손이 어디로 가요? 목 뒤로 가죠. 그래서 팔로 억지로 끌고 와서 윗몸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잘못된 윗몸 운동이죠. 보통은 무릎에다 손을 이렇게 얹어놓고 복근으로만 쭉쭉 밀면서 호흡은 후후 하면서 당기는 거. 이건 나도 할 줄 알아요. 자, 그렇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배에다가 신경 안 쓰고 목에다가 손에다가 신경을 빡빡 주고 하면 그것 때문에 목 디스크가 오는 사람이 꽤 있대요. 운동하다가 너무 심하게 당겨가지고 배가 근육이 없는데 억지로 막 당기려고 하다 보니 여기서 터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율법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어디에 초점을 맞춘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종은 해라 하지 마라거든요. 해라 하지 마라를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고 무엇 때문에 하지 마라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운동이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지, 어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글자만 남은 거예요. 규정만 남아있는 거예요. 해라, 하지 마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고려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먼 미래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일본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2박 3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되게 좋았지 않습니까? 일본 성지순례. 그걸 2주 동안 이스라엘에서 한다 생각해 보세요. 야, 예수님 걸었던 길을 걷고, 예수님 그 생각했던 곳, 기도했던 곳을 가고, 예수님의 성경의 사건들을 막 있는 곳에 가서 생생하게 그것을 경험하면 되게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이 되면 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안식일이 되면 숙소의 엘리베이터의 모든 버튼이 다 눌러져 있어요. 그게 프로그램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버튼을 누르는 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웃기죠? 이거를 누르면 일이래요.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하잖아요. 안식일은 쉬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누르는 걸 일이라고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조금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숙소는 이 프로그램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이 묵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탔어요. 누가 봐도 유대인이고 나는 누가 봐도 동양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물어봅니다. 어디서 왔냐? 그러면 나는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층 좀 눌러주겠니? 라고 해요. 우리는 생각하죠. 너는 손가락이 없니? 뭐가 없니? 근데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율법에서 버튼 누르지 말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걸 그렇게 적용한 거예요. 그런 그 문자에 완전히 매여가지고 그것으로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복근 운동해야 되는데 목에다가 엄청난 부하를 들고 걸어가는 것처럼 포커스가 전혀 잘못 맞춰진,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규정만 남은, 무게만 남은 짐을 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율법에는 이렇게 말하고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바꿔주시는 대목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사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게 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게 더 슬펐다고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안식일의 가장 근본된 원리예요. 일곱째 날, 천지 창조하고 일곱째 날 그 모든 것을 만드신 걸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안식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안식하게 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잖아요.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보면서 좋아하신 날이 안식일이라고요. 우리가 안식일을 오늘날로 우리 개혁교회로 바꾼다면 주일이 되겠죠? 주일날 예배하면서 뭐예요?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좋은 분입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예배 근본적인 기본 구성이라고요. 그런데 안식일에 병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자를 예수님이 보셨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이 자신의 질병 때문에 찬양하지 못하는 걸 보시고 안식일의 근본 정신에 맞게 그 사람이 찬양할 수 있도록 고쳐줍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뭘로 봤어요? 쟤는 안식일을 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그를 고쳐줬는데 안식일에 일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지우는 짐인 거죠.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걸 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말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지 않아도 될 짐을 그렇게 무겁게 지고 있는 사람들아. 하나님의 마음은 도무지 모른 채 하나님이 무거운 짐을 지는 분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자, 여기 되게 말하기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중에서 무엇이 가장 어려운 단어일까요? 다 내게로 오라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이 말의 가장 어려운 부분 뭘까요?
여러분이 이 말을 한다고 했을 때 무엇을 가장 하기가 힘들겠습니까? 어떤 단어가? 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예배 마치신 후에 팀홀튼에서 모두가 다 드실 수 있게 아이스캡 한 잔씩 다 드리겠습니다. 목마르시죠? 목마르신 모든 분들은 아이스캡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로 모두가 다 몰려가가지고 아이스캡 한 잔씩을 다 마셨다고 치면 제가 후회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라는 말, 모두 다라는 말은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사람이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달리 말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러면 여기에는 누가 포함되냐면 일단 유대인도 포함되겠지만 이방인도 포함됩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도 포함되겠지만 율법을 잘 못 지키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죄 가운데 뒹굴고 있는 사람도 다 포함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나는 다 품어낼 수 있다는 예수님의 선포인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이스크림 내가 다 쏠게! 라고 할 때 이걸 감당하려면 어떤 게 필요해요? 저에게 그것을 지불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어야겠죠. 제가 만약에 하지 않지만 육사고에 당첨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육사고 로또 당첨돼가지고 저에게 한 100억 정도가 생겼다 칩시다. 그러면 아이스캡이 뭡니까? 여러분 아이패드 한 대씩 쫙! 기도해라. 자동차까지는 안 되겠다. 안 되겠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걸 지불할 능력이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고 말하시는 건 그들을 다 품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와도 나는 괜찮아. 난 다 감당할 수 있어. 예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자, 당신의 스펙을 보겠습니다. 당신의 재정 상황을 확인하겠습니다. 당신의 미래 가능성을 제가 좀 보고 와야 될지 올 수 있을지 못 올지를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그런 기준을 제시했다면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 다 내게로 오라.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다 괜찮다. 내가 다 받아낼 수 있다. 나의 십자가는 그것보다 훨씬 크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다 내게로 오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낯선 곳에 여행을 갔는데 어떤 목적지가 있는데 도무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한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거기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저기서 직진하시다가 어느 건물 나오시면 좌회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건물 나오면 고차로에서 직진하시고요. 신호 2번 지난 다음에 우회전 한 다음에 직진 한 번 더 하시면 거기에 그게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그럼 일단 말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거기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우린 못 간다고요. 제가 구글 맵 보고 일본에서 운전하다가 진짜 산비탈에서 낭떠러지 떨어질 뻔하고 알려주는 대로 갔는데도 그래요. 너무 길이 좁아가지고. 우리 차는 너무 크고 길은 너무 좁고 산길로 운전하는데 맞은편에 차 오고 멘붕 오고 너무 힘들었어요. 길을 알려줘도 그 길대로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요? 낯선 곳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죠. 이거 사실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좀 나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로 가십시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중에 누구에게 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예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신에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신에게 접촉할 수 있습니다. 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라고 물어본다면 인간은 신에게 도달할 수가 없다고요.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그것으로 신을 만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다 내게로 오라. 지금 같이 호흡하고 숨쉬고 말하고 있는 나에게로 오라. 그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라 말은 쉽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만나십시오.
예수 없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나에게로 오라.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자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율법을 알려주신 하나님께로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여행을 하다가 도무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쭈뼛쭈뼛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데 길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그러면 제가 거기를 아니까 저를 따라오세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쳐봐요. 그럼 일단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첫 번째, 너무 고맙다. 두 번째, 이 사람은 안전한 사람일까? 라는 생각을 좀 경계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성근성근 앞서서 가요. 또 뭐 인상도 좀 나빠 보이진 않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뒤를 졸졸졸 따라갔는데 정말로 내가 가고자 했던 그곳에 도착을 했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 여행에 있었던 그 긴장감이 풀어지는 때겠죠. 그런데 나에게 길을 알려줬던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내가 이곳의 주인이에요. 만약 거기가 맛집이라고 칩시다. 내가 이 식당 주인입니다. 저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저를 따라와 주셔서 감사해요. 도망가실 만도 한데 이렇게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니까 오늘 여러분 오신 분들에게는 그 음식을 모두 프리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엄청 행복한 여행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가라고 하지 않아요. 따라오라고 이야기해요. 나에게로 오라고 해요. 오라고 하고 같이 걸어가 주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 굉장히 친절한 분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 내게로 오라. 율법으로 아무리 더듬어 봐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데 나에게로 온다면 이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께 갈 수 있다. 더 이상 너무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우고 억지로 지키려고 애쓰지 말고 나에게로 오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뭐가 있을 거라고요? 나에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쉼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나파오라는 말인데 생기를 되찾는 것, 조용히 머무르는 것, 기운을 차리도록 멈추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쉼은 그냥 푹 늘어지게 쉬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침대에서 몇 시간까지 자보셨어요? 나는 15시간 이상 잡았다. 손. 있죠.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면 이제 한 3일 밤새고, 예? 대학 다니실 때 여러분, 미드텀이나 이런 거 exam 준비하시다가, 한 3일 정도 밤새고 나면 한 15시간 잘 수 있잖아요. 그죠? 20시간 이상 주무셔 보신 분, 자보신 분. 이 정도면 기절 아닙니까? 온수 상태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적당히 자면 몸이 개운하잖아요. 근데 시간을 정말 늘어지게 10시간, 20시간, 30시간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몸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적정하게 자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쉼은 그냥 시간에 한정 없이 무조건 늘어져서 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쉼, 기운을 차리도록 멈추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가 있어요? 목적에 기운을 차리는 게 있는 거예요. 움직이기 위한 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기 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또 반대되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뭐예요? 배움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쉬라고 하다가 갑자기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쉼은 무엇을 위한 쉼이에요? 배움을 위한 쉼이에요. 그리고 이 쉼은 뭐예요? 배우다가 쉬는 거예요. 운동에 돌아가 보면 운동하고 나서 쉴 때 근육이 생기죠. 그죠? 그리고 쉰 다음에 다시 운동하는 거예요. 이 쉼의 목적은 뭐예요? 다시 운동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운동하기 위해서 쉬고 쉰 다음에 다시 운동하는 거죠. 이 사이클을 돌아가듯이 예수님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머물러서 쉬어라. 그러나 이 쉼은 배움을 위한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 여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신앙의 이 스트레스와 릴렉스를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면서 제안을 몇 가지 해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스트레스는
뭐 나쁜 스트레스,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스트레스가 아니고요. 운동에 바벨을 드는 것처럼 무게를 들고 신앙의 근육을 키우는 스트레스예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운동에 있어서 두 가지 포인트. 첫 번째는 뭐냐면 강도가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무겁게 할 거냐. 신앙에 있어서도 얼마나 무겁게 할 거냐예요. 여러분 제 친구 말고 또 운동 잘하실 만한 분이 누구요? 맞아. 이준영이요. 운동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좀 이렇게 그 무게도 칩니까? 3대도 합니까? 3대 얼마 나와요? 오! 얘 3대, 야, 이거 하고, 벤치프레스 하고, 이거, 와, 엄청나네요? 자, 이분 3대 500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500kg을 들 수 있는 그 세 가지 종목으로 합산 500kg를 드는 사람인데, 피트니스 센터 가가지고 50kg를 계속 들고 있어요. 그럼 운동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고생은 하는 것 같지만 시간은 보내고 있지만 운동은 전혀 안 돼요. 왜냐? 거기에 맞는 무게를 안 했기 때문에. 강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가 벤치프레스 얼마나 해요? 100 한다고 쳐요. 근데 딱 피트니스 센터 가서 오늘 기분이 좀 좋아. 오늘 좀 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워밍업 쫙 한 다음에 150kg 얹어가지고 벤치프레스 딱 했어요. 그러면 다쳐요. 그리고 오늘 안 할래?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운동할 때 중요한 건 적정한 무게를 찾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적정한 무게, 난이도를 정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암송 100구절 해라! 그러면 아무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일주일에 성경 한 구절 읽어라. 그거는 안 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 여름에 어떠한 강도의 스트레스, 어떠한 무게의 스트레스를, 좋은 스트레스를 나에게 줄 거냐를 계획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늘 했던 것 정도 하지 말고 여름 한정 특별한 기간이잖아요. 지금부터 8월 말까지 한 40일 정도 남았습니다. 요 40일 동안 내가 좀 뭔가 무게를 좀 쳐보면서 신앙의 무게를 좀 치면서 신앙의 근육을 빡 늘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강도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스트레스와 릴렉스 사이의 간격이 중요합니다. 성경 한 절 읽고 일주일 놀아. 그거는 논 거죠. 그리고 일주일 내내 성경 읽고 10분 쉬고 또 일주일 내내 성경 읽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하고 다 읽어도 그거는 제대로 이해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의 행위를 하고 얼마나 쉴 거냐에 대한 밸런스, 간격의 밸런스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하루 중에 내가 신앙적인 것을 집중해서 얼마나 할 거냐,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쉴 거냐에 대한 계획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강도가 높은 것만 계속 하다 보면 회복이 안 되고 계속 릴렉스만 하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근육도 다 빠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힘주고 힘 빼고 하는 이 간격을 어떻게 사이클을 잡을 거냐도 계획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뭘 할 거냐, 좋은 신앙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줄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의 스트레스는 배움입니다. 멍에를 쥐고 내게 배우라 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배워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배워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성경 읽기. 또 해봤어야 알지. 하고 있죠? 이야기를 안 한 거지. 그 중에 또 아니라고 흔들면 어떡해요? 자, 성경 읽기 좋아요. 그런데 여름 한정이잖아요. 40일 리미티드 에디션으로다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해드리고 싶은 거. 조금 우리가 하던 것에서 조금만 강도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자, 첫 번째.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좋은 신앙의 서적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기 1층에 가면 도서실이 있어요. 도서실을 제가 들어가가지고 쭉 살펴봤습니다. 책을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신앙 도서 20권을 추려왔습니다. 자,
저 포이에마도 가서 했으니까 사진을 찍더라고요. 감사하고요. 그런데 사진 안 찍어도 됩니다. 우리 인스타그램에 올라옵니다. 설교 끝나자마자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괜찮은 신앙의 도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 여름에 읽을 만한 좋은 신앙의 도서다, 한 40일 안에 끝낼 수 있는 신앙 도서가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돼요. 이거는 스토리로 안 올리고 게시글로 올릴 거니까 답글로다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추천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읽었는데 좋은 책들, 신앙서적 한정입니다. 그래서 신앙서적을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는 없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 중에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 가져와야 되겠다 생각한 책이니까 제가 고르고 고른 책이겠죠. 고르고 고른 책 몇 권을 저기 뒤에다가 갖다 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여름 동안에 빌려 가실 수 있도록. 근데 제가 지금 우리 청년일부에 와가지고 제 책을 빌려간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돌아오지 않아요. 물론 그 책이 여기서 저기로 건너갔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서로 돌려줘라. 자, 그거 말고도 읽을 만한 좋은 책들을 제가 이렇게 좀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진짜 잃어버릴까봐 제가 또 한국에서 가져온 꼭 나중에 꼭꼭 씹어서 읽어볼 책이 있으니까 이게 대여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쓸 수 있게 칸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고 갖다 주시면 되고요. 올 여름에 좋은 신앙서적 한 권, 두 권 읽어보시는 거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책이 두껍지 않잖아요. 여름에 제가 지금 제시해 드린 책은 다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들이에요. 좀 가볍게 그래도 읽을 만한 책이에요. 휴양지를 가셔서, 휴가를 가셔서도 하루에 한두 장 정도는 읽어볼 만한 책들도 꽤 있어요. 여기 중에 여기는 없고 빌려갈 만한 책 중에 제가 포항에 있을 때 같은 부목사님인데 책을 쓰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의 책은 하루에 한 3-4장 읽으면 될 정도의 아주 짧고 좀 인사이트를 많이 주는 괜찮은 책도 있어요. 태도 믿음을 말하단가 그거. 네. 보고 계신다면 또 목사님이 아주 잘하고 계시고요. 자. 그런 책들도 있으니까 좀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름이 생각보다 짧아요. 덥다 지친다 하다 보면 어느샌가 날이 선선해져 있기 마련이거든요. 여름에는 우리 셀 모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셀장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크게 부담이 없다고요. 그러다 보면 생각보다 여름이 아무것도 안 하고 후딱 지나가 버려요. 특별히 우리 7월 초에 여름 수련회가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약간 힘이 빠질 만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때 이런 신앙서적 잘 읽어나가면 꽤나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책을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도서실이 2시 20분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예배 전에 오셔가지고 찾으시면 되겠죠. 이 여름 기간 동안 또 주중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전에 도서실에 가가지고 먼저 찾는 사람이 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가지고 딱 리스트에다가 이거 주세요 해가지고 받아오셔가지고 고주간부터 읽어나가시면 좋겠고, 읽자마자 반납 좀 하시고 그래가지고 다음 사람도 좀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좋은 스트레스, 좋은 신앙의 무게를 치는 두 번째 방법은 성경 읽기 잘하고 계시는데 여름 한정으로 강도를 조금만 높이겠습니다. 강도를 조금만 높여서 제안하고 싶은 건 성경을 쓰는 겁니다. 벌써부터 심각해지죠, 얼굴이. 쓴다고요? 막 이렇게. 읽는 것도 너무 좋은데, 듣는 것도 좋은데, 쓰는 거는 또 다른 유익이 좀 있어요. 일단, 시간을 조금 더 들여야 돼요. 근데 쓰다 보면 잡생각이 사라져요. 쓰는 행위 자체가 집중하게 만들거든요. 걱정이 있거나 조금 스트레스 쌓이시면 써보세요. 쓰는 동안에 그게 좀 해소가 됩니다. 쓰는 것은 집중력을 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꼭꼭 씹어 먹는 듯한 효과가 있어요. 꽤나 많은 묵상이 쓰는 가운데 가능해지거든요. 물론 이제 쓰다 보면 처음에는 진짜 예쁜 글씨로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이게 이제 영어인지 한국말인지 아랍어인지 모르게 이제 끝이 나지만 그래도 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정한 건 뭐냐면 어디로 피스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제일 좋은 책을 찾았습니다. 그건 바로 잠언, Proverbs. 왜냐, 이게 31장까지 있어요. 딱 한 달 동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잠언은 스토리가 없습니다. 그냥 한 절 한 절이 그냥 완결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뒤 맥락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쓸 수 있어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꼬박꼬박 쓰시면서 해보시면 좋겠고요. 혹시 나는 잠언 31장 가지고 부족합니다 라는 분이 혹시 있을까봐 전도서도 준비했습니다. 전도서는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 이 죄의 유혹에 많이 빠지거나
좀 이렇게 거친 인생을 사시는 분들, 말 조심해야 되고 생각 조심해야 되고 행동 조심해야 될 분들이 좀 하시면 좋겠다 싶은데 전도서는 12장까지 있습니다. 합치면 43장, 하루에 1.5장 정도만 투자하시면, 한 장 쓰는데 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7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올여름 잠언과 전도서를 필사하실 수 있어요. 좋죠? 자, 넘겨주시면 밖에 나가면 필사 노트가 한 4, 50권 있습니다. 전도서는 10개만 했어요. PDF, 나는 패드로 하겠다. 요즘엔 패드로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 그대로 프린트아웃 된 거를 PDF 형태로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구글 스캔을, QR 스캔을 하시면 이제 PDF로 들어오니까 거기 확대해가지고 글씨를 이렇게 써 가셔도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모양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제발 좀 하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근육 다 빠져나가는 여름이 되지 말고 신앙의 근육을 좀 키워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배움에 들어가나 쉼에 들어가나 좀 헷갈리긴 하는데 양쪽 다 가능한 거거든요. 예수님도 낮에 열심히 사역하시고 밤에는 산에 가셔서 혼자 기도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집중적인 관계를 맺는 좋은 소통의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죠. 특별히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기도의 형태는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자신을 위해 기도도 하시지만 셀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새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캐나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지금 자연재해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할 게 진짜 많아요. 근데 안 할 뿐이에요. 기도할 주제는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내 언어로 기도할 내용은 너무너무 많아요. 단지 안 할 뿐이에요. 여러분, 폐활량이라는 말을 아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을 때 내 폐가 어느 정도까지 이 숨을 담아낼 수 있느냐가 폐활량이거든요. 기도도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기도의 양을, 시간을, 농도를 끝까지 한번 늘려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언제까지 할딱할딱할딱 숨을 헐떡헐떡거리며 기도할 겁니까? 좀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깊이 있게 기도하는 훈련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저것 다 하면서 하기 어려우니까 그래도 좀 느긋한 이 여름에 기도의 폐활량을 좀 늘려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은 거예요. 자,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 배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반대로 쉼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신앙의 릴렉스의 가장 좋은 방법을 고르라면 저는 단연코 이겁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좋은 찬양을 듣는 겁니다.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음악은 소다팝. 소다팝. 와, 너무 좋아. 곡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 제가 우리 가족들이랑 그걸 이제 그 넷플릭스 봤는데 일단은 성경적인가 안 성경적인가는 좀 찾아하고 노래를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도 흥얼흥얼거리면서 부르고 다니니까 저희 둘째 아이가 제가 소다의 소자만 나면 그만! 이게 중독성이 있잖아요. 이 중독성이라는 게 좀 무서운 말입니다. 그거를 계속 들으면 거기에 내가 반응하게 돼 있어요. 내가 거친 노래를 계속 듣잖아요. 거친 가사를 계속 듣잖아요. 감정과 생각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요.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특정한 노래 들으면 자꾸 사람이 자살을 하는 거야. 그 연구를 한 게 있어요. 그 곡의 가사와 분위기, 코드, 톤이 사람을 그렇게 약간 충동적으로 만드는 거지. 좋은 노래를 고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하고 그걸 잘 듣는 방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노래를 들으실 수 있도록 하나 넘겨주시면, 이 QR이 있습니다. 또 QR. 오늘 QR 많이 나와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좀 해라. 요걸 QR을 스캔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지난 6월 금요 찬양 기도의 플레이리스트가 나옵니다. 6월 금요 찬양 기도의 주제가 여름, 주님 그리고 나였거든요. 완전 F스러운 주제였는데
이 여름에 듣기 좋은 플레이리스트를 가지고 찬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티팝도 나오고 조금 느긋한 찬양도 나오고, 여러분 여름에 충분히 차 안에서나 집에서 들으실 만한 플레이리스트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해보시고, 참 아까 그 독서 리스트에는 여러분 좋은 책들 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좋은 찬양을 들으면서 귀도 쉬지만 내 영혼도 쉬고 그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다시 배워나갈 쉼, 회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쉬는 목적 뭐예요? 배우기 위함이에요. 배우고 나서 뭐가 필요해요? 쉼이 필요해요. 말씀을, 좋은 책 읽고 좋은 성경을 써보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내 신앙의 근육도 쫙 키우고, 그것이 회복되면서 제대로 자리 잡힐 수 있도록 찬양 가운데 나를 툭 내버려 두고 그 찬양 가운데 거하고 그 찬양을 읊조려보고 하다 보면 내 영혼이 쉼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좀 이제 쉼을 얻었으면 다시 또 써내려가고 읽어보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것 말고도 여러분의 방식으로,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이 여름에 좋은 신앙의 배움과 쉼을 누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스트레스와 릴렉스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운동하는 목적은 뭐예요? 내 근육을 키우거나 옷을 입었을 때 멋진 그 핏을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신앙의 스트레스와 릴렉스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하시죠. 이 멍에가 뭔지 혹시 아세요? 멍에가 농사 지을 때 소가 있으면 소 2마리를 하나의 나무 긴 두꺼운 장대로 연결하는 걸 멍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통의 경우 2마리 중에 1마리는 그 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 중에 제일 일 잘하는 소고요. 다른 1마리 소는 그 소로부터 배워야 되는 초보소예요. 아직 일을 제대로 안 해본 소. 그 2마리를 하나의 멍에로 묶습니다. 그러면 일을 안 해본 소는 막 답답하겠죠. 막 뛰쳐나가고 싶고. 근데 멍에가 있어요. 그리고 일 잘하는 소가 자기의 속도와 방향에 맞춰서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농사를 지으면 옆에 있는 그 잘 모르던 소가 그 속도와 방향, 강도를 익혀나가게 되는 거죠. 몸으로 익혀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멍에를 씌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고 하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자기가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속도와 방향을 맞추어 걸어가는 것을 위해 예수님은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 여름 저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좋은 스트레스와 릴렉스를 통해서 올 여름 여러분 예수님을 좀 닮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내 언어가 변해야 될 사람은 올 여름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말하는 법을 조금 훈련해 보시고 배워보셨으면 좋겠고, 예수님처럼 계획하는 것도 배워보시면 좋겠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도 배워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올 여름이 지났을 때 좋은 스트레스와 릴렉스를 통해서 내가 지난 날보다는 예수님 조금 더 닮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벌써 여기 계신 분들은 20대 중반에서부터 시작해서 30대 중후반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꽤 오래 해오셨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 신앙의 연수만큼 잘 나타나지는 않아요. 저도 포함이고요. 왜냐하면 강도와 간격을 잘 안 맞춰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던 대로, 편안한 대로, 그냥 해왔던 대로 습관처럼 나에게 덜 부담스러운 정도로만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조금 더 이런 특별한 기간 동안에 무게를 조금 더 올려보고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닮아가려고 애써 본다면 올 가을을 맞이할 때 좀 선선해졌을 때 내 언어가 달라져 있거나 내가 해야 될 걸 할 수 있는 것, 하지 말아야 할 걸 안 하는 것,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 얼굴 한 번은 좀 빤히 쳐다보세요. 약간 기분 나쁠 정도로 좀 쳐다보세요. 예수님 닮았나 한번 보세요. 좀 닮은 것 같아요? 자, 가을이 됐을 때 지금보다 우리의 말, 생각, 행동, 우리의 여러 가지 내적인 상황들,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조금 더 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조금 움직이고 쉴 때도 목적 있게 제대로 쉬어야 가능하니까 올여름
주님 안에서 좋은 스트레스와 좋은 릴렉스를 통해 주님을 닮아가고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